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시간 찬송가 435장 우리 하느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하느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중보기도 하실 때 오늘은 해외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또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 사역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 오심 안에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지만 곳에서도 온전히 주님과 바라보시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문제가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평안해지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5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대형 공동체에서 사역하게 될 백이영 목사라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결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겠지만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각 지파의 위치를 정하고 행군 순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들도 말씀하시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규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 곳에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떤 물건을 챙겨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또한 가서는 어떤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아보고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5장에서는 비상식적이거나 잘못된 사람을 처리하는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정한 사람이란 2절 말씀에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진영이 더러워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영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여러 의미일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런 나병이나 유출증은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위생상 진영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레위기 6장 말씀에 대한 보충 말씀인데, 먼저 레위기 6장 말씀을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에 대해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 그 물건을 감추었거나 거짓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어줄 때는 그냥 돌려만 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날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뒤에 앉아 계시는 김윤호 전도사님의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물론 그 옷이 맞지는 않지만 그 옷이 너무 이뻐서 훔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마음이 걸려 어느 날 김윤호 전사님에게 제가 훔쳤다고 고백을 하고 그 옷과 함께 그 옷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함께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의 탈선을 밝히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탈선이란 13절 말씀에 아내가 간음하였을 때를 말씀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남편이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을 경우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먼저 의심되는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리고 제사장은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한 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곡식 제물을 들고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자신은 깨끗한 물에 성막 바닥에서 취한 흙을 섞어 저주의 물을 만들고 그 저주의 물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정한 짓을 하였으면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르며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고 부정하지 않다면 온전할 것이다. 그러면 여인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런 후 제사장은 저주의 글을 써 물에 씻은 후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건 남편의 의처증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시대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요즘 시대에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 남편은 엄청 혼났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부정한 자들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셨는지,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내의 탈선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을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명령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함이란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함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부정함은 그 심각성에 따라 세 단계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부부 사이의 성적인 문제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다른 아내를 취하였거나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취하였을 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환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병이나 유출증 같이 위생상 진영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부정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세 번째는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부정함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사와 절기를 통해 이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정결이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것, 즉 죄로부터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한마디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하는 행동이 죄가 될 수 있고 무심결에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릴 때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죄란 어떤 거야?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대답하기를 쓰레기 아무 곳에 버리는 거, 무단횡단하는 거, 신호등 어기는 거, 욕하는 거,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 뭐 그런 것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 말들이 귀엽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마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무심결에 던진 이 말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 무심결에 행하고 있는 부정함은 아닐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하루하루 쌓여 나중에 하나님 품에 갈 때에는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으나 오늘 하루에 조금의 변화가 쌓여 나중에는 뒤돌아봤을 때 예전의 모습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늘 이 하루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한 것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